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월 16일 수요일 아침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함께 묵상할 말씀은 민수기 1장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은혜와 그런 은총으로 우리들에게 덧입히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복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들은 민수기의 말씀을 함께 읽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 산에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바로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민수기에 담겨져 있는 말씀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고 광야에서 지켜야 할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민수기의 말씀은 광야 생활에서 기록된 말씀, 그리고 그 가운데 광야 생활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들, 그런 것들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이런 것을 고려해 볼 때에 저는 오늘 1장 1절에서 신의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저는 이 말씀을 새롭게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는데 민수기 1장의 말씀 속에서는 신의 광야 회막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다는 점을 꼭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광야 생활 속에서도 회막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와 사랑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면 광야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조금 후에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계수하게 하시지요. 그 계수를 한 이후에 1장 말씀에 보면 46절에 약 60만 3,550명이었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여성과 어린이가 빠진 숫자이지요. 만약에 여성과 어린이까지 포함한다라면 60만을 훨씬 넘는 그런 숫자가 광야에서 메마른 땅에서 물이 없고 강력한 햇볕이 내려쬐는 그 땅에서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은 큰 고통을 겪어야 될 것이지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런 땅에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민수기 1장 1절에서 신의 광야 회막에서라는 이 말씀은 광야 속에서 이 회막에 임재하시는 하나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분이고 이 메마른 땅에서 그들을 먹이시고 인도하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먼저 1절에서 선포하고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 그 이후에 펼쳐져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오늘 이 아침에 말씀 읽으면서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율법 이후에 첫 번째 그들에게 하신 명령은 그들의 숫자를 계수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얼마만큼 되는가를 이렇게 계수하게 하셨고요.
광야 생활에서 총 2번씩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의 숫자가 어떻게 되는지 계수를 하게 하였습니다. 1장 말씀에 보면 그 계수한 내용들에서 쭉 나오게 되고, 좀 전에 언급한 것처럼 46절에 보면 그 총 인원이 60만 3,550명이었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숫자를 계수하는 것은 여러 의미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오늘 1장 1절에서 광야 속에서 회막 속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볼 때에,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그 언약, 민족을 창대케 할 것이고 그들을 큰 민족으로 삼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성취되었음을, 그리고 앞으로 더 큰 민족으로 성취되어 가고 있음을 우리는 숫자를 계수한 그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처음에 애굽으로 내려왔을 때는 70명 정도였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죠. 물론 수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지금은 20세 이상의 그런 성인 남성들만 따졌을 때 60만 정도가 되었으니 여러분, 얼마나 큰 민족이 되었겠습니까? 이렇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민족이 창대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고, 이렇게 그들이 숫자가 많아지게 된 것은 결국 애굽에서 바로 왕이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했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로 나아가고 있지만 그 광야 땅으로 나아갈 때 이미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면서 광야로 나아가고 있음을 여러분, 우리는 민수기 1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고 해서 광야에서 그들의 모든 것이 형통할 것이다 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계수한 또 다른 의미를 보면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을 숫자를 센 것이지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들이 앞으로 광야 생활에서 치러야 할 그런 전쟁들, 싸움들,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수많은 일들, 이런 것들이 이미 그들에게 예고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리 그들의 미래에서 일어날 것을 준비하게 하시고, 이렇게 숫자를 계수함으로 인하여서 남자들이 함께 모여서 이런 자신들이 겪어야 될 일들을 잘 대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것 또한 우리는 알 수 있겠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준비와 명령에 따라서 54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믿음의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한 것을 그대로 행할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간다라면, 광야 생활을지라도 어떠한 역경과 어려움이 닥쳐올지라도 광야의 회막 속에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이며, 이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있음을 알고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신비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민수기 1장의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의 말씀으로 읽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오늘 하루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삶이라고 믿습니다. 이 말씀 마음에 간직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귀한 날,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